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동체 간에 입는 옷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제3, 4 여전도에 옷을 맞춰 입으신 거죠. 근데 그 옷을 보니 참 밝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 은혜 드림교회 날마다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3, 4 여전도를 보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해피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 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가서요,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군인이 군인답게 군복을 입지 않으면 군인다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가운을 입을 때 의사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포함한 또 여기 3, 4 여전도회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 무엇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 3, 4 여전도회와 우리 은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살인자, 목동, 도망자, 80세 이런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살인자의 목동, 도망자의 80세, 이런 사람을 우리는 쓸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선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쓰기에는 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 모세가 지금 이 당시에 80세이며 목동이고 살인자이면서 도망자 신분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는 것에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목사님께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이 큰 교회,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저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셉의 때 430년 이전에 모세가 80살 나이를 먹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430년대 지혜로운 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애굽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번성하게 됨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약간의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번성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밀리겠구나라는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전역에 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히브리 민족 사람의 그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바로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아리따운 여인, 바로 바로의 공주, 그 공주를 통해 입양이 되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얼마나 영화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영화 같고 동화 같은 일은 여기서 끝나고 40년 후로 정말 모세의 인생이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입양아들이 살다 보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어는 다른 언어를 하고 있지만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고민을 하고 한번 그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모세도 아마도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사람과 애굽 사람이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사실에 관해서 모세가 자신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히브리 민족 사람, 그 외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며 그 마음의 두려움에 그 애굽을 떠나 미디안 강요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기 원하셨다면 이렇게 사용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모세를 능력 있게 아주 높은 지위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멋지게 출애굽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생활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는데, 그 이후로 무려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목동으로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었던 그의 힘을 빼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왕자로 만드시고 왕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있었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가 비전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 나의 종족들을 출애굽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훈련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40년을 보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도망가서 숨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도망자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어디 봐서도 모세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내가 40년 뒤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참 중요합니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비전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참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비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망도 없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막 그러면서 비전 없는 사람에 관해서 약간 질책 아닌 질책,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은 단지 내가 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충분히 달려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이루어 갈 만한 특별한 원동력,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아무런 비전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런 꿈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아무도 모르던 사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노예 생활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가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모르니 여기서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하는데 나와 함께할 그 사람들이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혀 그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힘을 빼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요,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으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때야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되어버리고 지쳐버리고 낭망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3, 4 요전도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혹 육체적으로 힘듦이 있고 낭망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는 모든 3, 4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을 빼는 작업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을 둔한 그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의 힘을 빼버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에게까지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둥글둥글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약간 세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잘 이루어질까 생각하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잘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 배후에 그 일을 그렇게 이루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입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빼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나의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의 능력이 있음이 능력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힘을 빼야만 합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모을 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된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대부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이 많은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요, 이제 조금씩 이제 글도 배우고 글씨도 쓰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글씨를 쓰려 할 때에 이제 자음, 모음, 기역, 니은, 아, 야, 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쓸 때 처음부터 이 아이가 짝 반드시 기역, 니은 이렇게 이쁘게 쓰는 아이가 있습니까? 한 명도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삐뚤빼뚤해서 마치 그 그리다시피 해서 기역을 쓰고, 그리다시피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참 흐뭇하고 마음이 기분 좋기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가 먼저 연필을 잡고 그 위에 엄마 아빠가 두 손을 해서 아이의 손을 잡은 다음에 기역은 이렇게 쓰는 거야, 니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디귿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때 내가 할 거야 하지마 내가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의 힘과 아이의 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쁘게 쓰려고 해도 글자가 이쁘게 써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는 일, 나의 힘을 빼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수영을 한 2개월간, 2개월 동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어찌나 무섭던지요. 가라고 하는데 가지 못하겠는 겁니다. 가라는데 힘을 빼고 가래요. 팔을 접고 물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다리로 물장구는 어떻게 쳐야 되고 하는데 들어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 1m를 갈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두 모금씩 계속 먹는데요, 수영 끝나고 나오면 배가 불러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면서요, 물을 잡는 방법, 물을 차는 방법을 제 자신이, 내 몸이 익혀가는데요,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이 스스로 배워가더라고요. 이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몸이 체득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힘이 빠지겠습니까? 조금씩 연수가 차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과 계획들이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3사 요전대 회원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내가 더 약해져야만 합니다. 나에게 있던 힘을 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쩌면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것,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 입이 둔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좀 키가 큰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이쁘고 멋진 것 같은데, 이런 등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능력을 우리는 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제3, 4 요전도의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나의 힘, 나의 의가 있다면 그런 능력과 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그 능력은 방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을 온전히 맡기려면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는 것, 나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드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런 것 말고 나의 힘을 온전히 빼고 나의 힘을 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까? 왕좌에서 목동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던 왕자된 모세를 목동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왕자에서 목동이 되게 하신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혹 제3, 4 요전대 회원 중,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어떤 특별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